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5장 전체인데요. 1절부터 8절까지만 여러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2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4절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6절 셋은 105세에 에누스를 낳았고 에누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8절입니다.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창세기 5장이 이렇게 족보로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족보를 보면 이렇게 묵상하기가 어려움이 있는 거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요 정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은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들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시고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여러분 바라겠는데요. 먼저 여러분 창세기 5장을 좀 이해하려면 창세기 4장과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간단하게 창세기 4장과 5장을 연결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 바로 어제 말씀이었죠. 무슨 내용이 있었죠? 아담과 하와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첫째 아들이 가인이고 둘째 아들이 아벨인데 이 가인은 가인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죠.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가인이 아벨을 시기해서 아벨을 죽입니다.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생기냐?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창세기 4장을 보게 되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죄악을 행하거든요. 그러니까 가인의 그 족보가 나옵니다. 자손들이. 근데 가인의 모든 자손들 다 가인과 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 살게 돼요. 이것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그 족보의 여러분 그 내용입니다. 이것 통해서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성경에서 이거는 일관되게 말씀하는 진리이기 때문에 가인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요? 바로 부모인 우리가 특별히 여기 또 우리 손주 손녀 두신 할아버지 할머니 분들도 계시다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모 세대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 떠나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악을 행하면 그것이 그대로 자녀들이 갑니다. 그걸 보는 자녀들 동일하게 부모처럼 하나님 떠나고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죄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4장은 우리에게 심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경외하지 않고 동행하지 않고 죄악을 행하면 여러분 그것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간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창세기 5장의 족보에 여러분들 창세기 5장에도 족보가 나오는데요. 바로 누구의 족보가 나오냐면 셋의 족보가 납니다. 셋. 여러분 이 셋이 누구냐면 아담과 하와의 사이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렸던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아들이 바로 셋입니다. 셋. 바로 이 셋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어요. 이 셋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셋이 하나님과 동행하거든요.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셋이었는데 오늘 그 셋의 후손들을 보잖아요. 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에요. 대표적인 사람 세 사람을 꼭 짚겠습니다. 먼저 에노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셋의 아들이 에노스인데요. 여러분, 에노스가 말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흙과 같이 약한 자, 이런 뜻인데, 바로 에노스는요, 나는 흙과 같이 약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바로 그러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에노스가요. 그리고 여러분, 에노스의 자손들 중에 오늘 말씀을 계속 보시면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했던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에녹이 나오고 노아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특별히 그 후손들 중에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대표적인 사람 에녹에 대해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 찾으신 분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녹이 하나님과,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에녹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행을 잘했으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아예 하나님이 얼마나 친밀히 동행했으면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에녹의 후손 중에 누가 나와요? 이제 노아가 나오죠. 여러분, 노아에 대해서는 내일 말씀 창세기 6장을 통해서 여러분 보다 자세히 나누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창세기 5장에서 아주 중요한 주님이 여러분들 주시는 메시지,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셋이, 에노스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그 자녀들, 자손들이 그대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는 가정입니다. 물론 포도나무 교회를 담임 목사로서 이 교회도 잘 목회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과 함께 중요한 게 바로 가정입니다. 저에게 자녀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자녀들이 늘 제 마음에, 우리 자녀들이 제가 주님과 이렇게 동행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이거는 너무도 간절한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분명한 건 자녀들 내가 못 바꿉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이요, 부모가 못 바꿉니다. 자녀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내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주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분명한 길이 나옵니다. 바로 부모인 내가 주님 앞에서, 자녀 앞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또한 자녀들도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은 걸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는 성경의 유의 흐르는 진리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나 아이들 앞에서 주와 동행하잖아요. 하나님도 그걸 보시고 우리 자녀들도 그걸 보고 내 자녀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주와 동행하는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 뭔지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돈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로부터 유산 받아가지고 그 돈 때문에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하나님 떠나고 이런 거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인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주님과 우리 자녀들이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우리 자녀들을 책임지고 돌봐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내 자녀들, 자손들에게 우리 부모 세대가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돼서 자녀들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최고의 축복을 나누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이 말씀은 또 그런 말씀이 돼요. 자녀들뿐만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동행을 하게 되면,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선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좀 더 와닿게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들은
선한 영향력이든 부정적인 영향력이든 주변 사람들에게 끼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주와 동행을 하잖아요. 진짜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세상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나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주님을 믿고 동행하게 돼요. 근데 또 반대로 저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 안 하잖아요. 주님 경외하지 않잖아요. 말과 행동 함부로 하잖아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영향이, 그 부정적 영향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창세기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뭘 깨달아야 돼요? 저 여러분들은 절대로 간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 그래서 정말 악한 영향을 끼치는 자가 절대 되지 마시고, 저 여러분들은 주와 동행하는 자가 돼서 자녀들에게나 가족에게나 교회에서나 주변 사람들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선한 영향을 끼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 저에게 먼저 하는 거예요. 정말 저 그렇게 되고 싶어요. 아니요, 돼야만 돼요. 가정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을 잘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에녹이, 저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하나님과 동행했던 대표적인 사람, 한 사람 꼽으라면 에녹입니다. 무려 300년을 동행했고요.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히 동행했으면 아예 죽음을 보질 않았어요. 하나님과 너무 친밀하다 보니까 아예 그냥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가셨어요. 죽음을 보지 않고. 근데 에녹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을 잘했는지 21절, 22절에서 그 답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녹은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레를 낳았고 22절 무드셀레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여러분,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을 잘했는지 여러분 간단히 말씀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에녹이요, 무드셀라라는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에녹이 무드셀레를 낳고 나서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요. 무드셀레를 낳은 것이 에녹의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전환점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무드셀라를 통해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유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이 무드셀라란 말이 무슨 뜻이냐?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이에요.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에녹을 부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녹아,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다. 내가 이 세상을 심판해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너에게 이 세상이 심판이 임박했음을 내가 한 징표를 보여주겠는데, 장차 너가 아들을 낳게 되면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해라. 그 뜻은 그 무드셀라, 그 아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에녹이 드디어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요? 저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걸 떠올립니다. 실제로 여러분, 무드셀라가 죽고 나서 어떤 심판이 와요? 노아의 홍수 심판이 오게 됩니다. 이게 정확하게 시점 일치합니다. 무드셀라가 죽고 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임하게 돼요. 여러분, 에녹이 왜 하나님과 동행 잘했는지 아세요? 에녹은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저 무드셀라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다는 걸 기억하고 자신의 삶을 의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죄를 지지 않기를 힘쓰고, 그러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을 잘할까요? 바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죄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보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을 합니다. 특별히 죄 짓지 않기를 힘씁니다. 죄 짓지 않기를 힘써요. 그 죄 지어도 되지가 아니에요. 의로우신 하나님을 여러분들 무시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이 징계하시지,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죄 짓지 않기를 힘쓰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죄 지으면 철저히 죄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힘써요.
바로 에녹이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또 하나, 그런데 여러분, 에녹은요 의로우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동행을 잘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요 무드살레가 성경에서 최고로 장수한 사람입니다. 969세. 왜 하나님은 무드살레를 최고로 장수하게 했을까요? 무드살레가 죽으면 심판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미루시면서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또 하나님 동행 잘할까요? 물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지지 않게 입으시지만, 그러나 또 한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설령 내가 부족해서 죄에 넘어졌을지라도 그 죄를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면서 나아가는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을 잘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저 여러분들 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면서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을 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좀 시간이 지났지만 제가 선한목재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박영균 전도사님이라고 그 다음 세대를 맡았던 전도사님인데 정말 귀한 전도사님이에요. 제가 이번에 이 전도사님의 그 설교와 간증을 듣고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이분의 간증을 제가 좀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박영규 전사님의 특별히 부모님 간증을 여러분에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저희 가정은 교회를 다녔던 가정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던 가정도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는 어릴 적 저희 가정의 모습은 사랑과 전쟁 현실판이었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부모님의 부부싸움, 가정의 살림들은 모두 부서지고 한쪽 벽면에는 아버지께서 술병을 집어던져 그 파편이 벽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벽에 닿기만 하면 피가 나는, 한마디로 저희 집은 전쟁터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집을 나가셨고 한 달 동안 돌아오지 않으셨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때 어머니께서는 삶을 포기하고 생을 마감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어머니께서는 하나님을 만나셨고 한순간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셨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와 저희 가족 모두는 어머니의 변화된 모습을 몇 년 동안 지켜보게 되었고, 아버지도 그렇고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한 사람의 믿음을 통해 내 식구 모두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습니다. 같은 부모님과 살지만 180도 바뀌어 전혀 다른 부모님과 살고 있는 기분입니다. 어릴 적에는 불행한 가정이었지만 지금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가정입니다.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는 24시간 주님만 생각하십니다. 남들이 편하게 쉴 때 편하게 누워 TV를 볼 수 있지만 우리 부모님은 간증을 들으십니다. 잠자리에 일어나서 눈을 뜰 때, 세수를 할 때 언제나 주님만 생각합니다. 그리 하나님을 믿는 저희 가정은 많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도 많은 물질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너무 많은 은혜를 받은 아버지께서는 주님의 일을 위해 간증도 준비하고 책도 쓰며 주님의 사역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저희 가정에게 주셨던 연단의 훈련은 내 말씀 택할래, 물질 택할래라는 물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가정은 집이 20채 가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내 말씀 택할래, 물질 택할래. 그때 아버지께서는 물질을 주신 이도 주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주님인 걸 인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했습니다. 20채 가까이 되는 집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였으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쫓아가다 20채 모두를 잃었고 저희 가정은 밥도 굶는 지경까지 갔습니다. 그때 저희 아버지는 부도감사 헌금도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재수를 하고 있을 때였고 저희 동생은 고등학생 때였습니다. 저는 그런 선택을 한 부모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 속에는 저기 진짜 믿음이지, 하나님을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지 라는 마음이 제 속에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최고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부모님을 통해 저는 믿음의 유산을 선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시간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이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은 내 자녀들, 자손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내 주변 사람들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반드시 돼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내 자녀들, 내 가족들, 주변 사람들이 다 나로 인해서 피해를 입습니다. 여러분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절대로 가인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자가 되어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자가 아니라 정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셋과 에노스와 에녹과 같이 정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유산을 흘려보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주와 동행하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하나님, 무엇보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 정말 주변 사람들에게, 가족들에게, 자손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진정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절대로 가인과 같이 되지 말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진정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가정에서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자녀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유산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가족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포도나무 교회에서도 제가 주님과 동행하는 목사가 되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여 주십시오. 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 가족들, 내 자녀들,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선한 영향을 끼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창세기 5장의 말씀이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그대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22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여러분 시간에 저러분들 정말 에녹과 같이요 하나님과 동행을 잘하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먼저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죄를 싫어하시고 죄를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와 동행하며 죄와 싸우며 죄를 이기며 죄를 철저히 얘기하면서 죄를 돌이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도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설령 죄에 넘어졌을지라도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죄를 회개하면서 사랑의 주님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주와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와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5장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진정으로 오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로만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모양으로만 주님과 동행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척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와 동행하는 유산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옵소서.